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알 지식을 가지고 믿음에 연결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고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그 플러그를 손에 쥐고 있어도 콘센트에 꽂지를 않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연결시키지 않고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 위대한 말씀도, 이 능력의 말씀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어떤 부분에서는 바르게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도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이 있는가 하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셔서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류병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부정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혈류병 걸리는 사람, 출혈이 있는 사람, 그것은 부정한 자라고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인식 속에 혈류병 앓는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혈류병 앓는 사람은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만지는 순간 그 대상자도 함께 부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러하기에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가진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니느라 가진 돈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전혀 병이 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한 가닥의 소망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나도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한 가닥 소망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던 이 여인에게 멀리서 한 가닥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사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 여인은 고립된 자리에서, 격리된 자리에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면 큰 형벌이 따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떤 형벌이 있을지라도 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상황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이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이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가서 바짝 엎드린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올 이유도 나올 필요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게 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딸이 죽게 된 것은 불행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전화위복되어서 복된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을 전혀 당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겉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가 믿었던 그대로 혈루 근원이,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던 혈루 근원이 완전히 마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설프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이 바른 믿음을 생기게 했고, 그 바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했고, 그 행함 속에서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옷에 손을 대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혈루 근원이 말라서 깨끗하게 치료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여인이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가던 길 계속 바삐 가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멈추어 서신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참 한결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물으시는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지금 예수님 서로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 옷깃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러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가 손댔는지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콕 집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 왜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둘러만 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 스스로 반응하기를, 고백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십자가 앞으로 강제로 끌어와서 강제로 믿음을 쑤셔 넣어서 강제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반응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나와서 고백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는 걸 싫어하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지금 그 앞에 나와서 지금 이실직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옷에 손을 대는 걸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 하러 오셨거든요.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시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려고, 다 뒤집어 쓰시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함을 고백하며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전가시키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간절히 기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 영혼도 없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옷깃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고 치료받음으로써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거닐고 계십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옷깃이 스쳐 지나긴 했는데 내 손이 예수님의 옷을 닿기도 했는데 아무런 믿음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간 사람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겉옷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잡음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예수님도 딸바보 같은 분이에요. 딸아. 사랑하는 아빠가 그 사랑스러운 딸을 보면서 이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딸아. 지금 이 순간은 한 인간 예수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가족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딸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문제 해결받는 그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이 오늘 본문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들 뭘 대단한 거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지구를 구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엄청난 업적을 세우려고 할 필요도 없다. 나를 잘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로운 가족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신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히 가라. 그 앞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병 고침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복음서를 꼭 읽으시라고 권면했는데 몇 분이나 순종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잘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게 복음서예요.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해결받는 그 일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계속 그거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게 믿음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은 한 번 잡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과거에 한 번 붙잡은 적이 있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건 나올 수 없는 그림이에요. 한 번 그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능력의 은혜를 계속 갈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계속 부여하셔서 그 능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불행해집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이 힘을 가지니까 이상한 짓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뭐 다 연극계의 거장이다, 영화계의 뭐 대부다, 대형교회 목사다, 뭐 만화계의 뭐 온갖 힘을 가졌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상한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괴념치 말거라. 이게 무슨 사극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투입니까? 뭐 불륜이니 무슨 성폭력이니 설왕설래가 많지만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고 이래도 저래도 도덕적으로 문제고 이미 큰 문제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는 그걸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판도 해야 하지만 나를 돌아보는 것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의 후배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이스하게 대해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격리시키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착취하고 폭력을 가해도 된다고 힘을 주고 지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라고 주시는 능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한번 붙잡아보고 놓아버린 사람이 아니라 계속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라이의 능력이 그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걸쳤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도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손으로 안수하는 것만이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걸치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병자 위에 얹어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지만 사도 바울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놓아도 손수건 속에도 앞치마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예수님보다 더한 일들을 지금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뭐가 다르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능력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적이 있었지만 언젠가 놓아버렸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이 역사 속에서 퇴장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등장하시죠. 지금은 퇴장하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혈루병 앓는 여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대리자가 되어서 대타로 나서서 홈런을 쳐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타로 나와서 홈런 치는 인생처럼 짜릿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봄을 좀 더 앞당겨 보기 위해서 시 한 편을 읊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라서 곳곳에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꽃을 피우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우리를 참 힘겹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지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꽃 피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의 요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요소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도 진실된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하시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시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시고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을 계속 부여받으셔서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전히 혈류병 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대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